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주보의 2장이라고 그랬는데 1장을 같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우고 못 띄우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냥 보통 나는 뭐 죄인이지 그게 아니고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또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주간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집에 가면 성질나고 집에 가면 폭군이 돼야 되고 사업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 영생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늘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대한 말씀은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는 책인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책인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무슨 신천지가 성경 잘한다고 하는데 성경의 주제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왜 주셨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까, 그런데 겁먹지 말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구원, 영생 얻기 위해서이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려고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안에 있는 핵심 주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만희가 아니고 문선명이가 아니고 다른 어떤 교주가 성경의 주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쭉 자기들의 논리를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여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것만 꼭 깨달으면 되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쓸데없는 건 무슨 많이 알아도 구원 얻는데 전혀 상관없는 것만 잔뜩 알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책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 나는 이단을 안 만나봤지만 몇 장 몇 절 잘 외운다며요. 다 쓸데없는 것이고 우리가 더 잘 외워야 됩니다. 성경이 핵심 주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아냐? 요한복음 3장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좀 제대로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했고, 창세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일찍 끝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구원받는 것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로 성경 창세기를 다 외우지를 못할 망정 창세기가 어떤 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알면 좋지 않겠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성경책만 들고 다니지 내용을 모르면 너무 창피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 몇 시간 동안 함께 했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모든 것을 시작을 알리는 책이다, 천지 창조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고 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이제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정말로 이것도 모르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좀 많이 알고 또 그대로 뭐 2단 3단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0장까지 있습니다. 40장까지. 지난번에 창세기의 서론에 대해서 복사해 줬잖아요. 그걸 집에 가서 좀 잘 자세히 주의해서 보시고, 이제 이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 출애굽기 내용은 여기에 다 한 장에 다 메모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잘 이제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에어컨을 좀 앞쪽에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말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뭐 옛날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애굽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말합니다. 죄악을 말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고 출애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출애굽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를 왕으로 삼고 고생하고 노예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죄악의, 마귀의 세속의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출애굽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출애굽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죄악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온전히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의 삶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자,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가나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여기 한번 이 출애굽기 전체 구원의 과정 7단계 있죠. 드렸으면 좀 보시면 좋겠어요. 받으신 분은 보시고 안 받으신 분 손들어서 하면 또 드리겠습니다. 앞에 둘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뭘 자꾸 줘서 감사해요. 떡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주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많이 주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이제 한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이 떡을 우리 점심 때 줬잖아요. 왜 주냐? 그냥 교회 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새 가족인데, 우리 정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인데 뭐 매주, 오늘도 못 나왔어요.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교회 왔다 가면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고맙다고. 이게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분인데 그때 광고를 안 해서 미안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새 가족은요 광고 안 해도 아무리 서운하지도 않아요. 전화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가지고 뭘 전화를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오래 믿은 사람은요 전화 안 하면 바로 시험. 광고 안 해도 왜 광고 안 했냐고. 골치 아파요. 오래된 사람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대요. 감사하지.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교인들을 봐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떡하라고 그러면 시험 들지 않아요? 하지 마라 소리 하라는 소리 안 했어도 하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했던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이제 40장까지 있는데 7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시면 1, 뭐죠? 고난. 1장과 2장의 내용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고난 다음에 은혜의 단계가 있다. 3장에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피의 복음, 구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12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13장부터 14장, 또 광야의 생활, 세례받고 나면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야 된다. 광야의 삶을 15장에서 18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단계, 시내산의 단계에 있습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단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단계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예배생활, 성막의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배의 삶,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제사장의 삶,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앞으로 넘겨서 다시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적과 꿀이 아멘. 이것이 출애굽기의 제일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구절에 보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노라,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삶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잖아요. 원래 1장, 2장을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제 빨리 마치려고 1장만 읽었습니다. 1장의 내용은 뭐였어요? 쭉 보면 1장은 이제 고난의 시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에 누가 먼저 와 있었어요? 요셉이 먼저 내려와 있었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팔아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되고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공이 애굽에서 컸습니다. 요셉 없었으면 다 7년 흉년 중에 굶어 죽었을 텐데 요셉이 이렇게 바로왕에게 건의해가지고 풍년 때는 곡식을 사서 거둬들이고 또 흉년 때 팔고 이래가지고 그 흉년의 위기를 잘 극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요셉의 형제들도 그들에게 왔을 때 아주 융성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거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온 이름들이 쭉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까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내려왔는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 몇 명이 내려왔는지 5절에 볼까요? 5절에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몇 명이 내려왔다고요? 70명. 요셉의 허리에서
요셉이 낳은 자녀들이 한 약 70명 정도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왔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6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 말은 요셉이 훌륭한 일을, 총리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 이제 그분도 죽고 또 왕도 죽고 그 시대의 은혜, 요셉을 알고 있던 왕 주변 사람들도 다 죽고 세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약 300년이 지난 겁니다. 300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사이가 몇 년입니까?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도래할 때까지 시간이 약 300년이었거든요. 그걸 암흑기라고 말하고,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내려와서 이렇게 살아서 이 출애굽기,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과정이 약 300년의 시간이 지금 지난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요셉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7절에 보면 어떻게 됐는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인가? 다시 한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생육하고 또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됐더라 그게 아니고 잘 되고 됐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잘 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으라고 그들에게 약속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붙잡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술에 늘 떠나지 않게 하고 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힘든 것이 없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면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약속으로 와 닿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왔지만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잘 됐습니다.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애굽의 왕이, 또 애굽의 높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우리나라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강성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이제 힘들게 하고 더 이상 불어나지 않도록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만히 안 두고 지금 계속 힘들게 하잖아요. 무역 전쟁을 하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옛날에는요, 일본하고 10년, 20년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경제나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는 한 3, 4년밖에 차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3, 4년 후에는 일본을 따라잡게 생겼으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왜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지 아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세력이 점점, 지금 우리나라 종교 인구 중에 문체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아졌어요. 불교도 점점 줄고요, 천주교도 점점 줄고 기독교만 그래도 인원이 제일 많아요, 인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선임하겠어요, 여러분? 아주 큰 문제래요. 장가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 선임을 하고 있어요? 신부 마찬가지. 혼자 살아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신부할 사람이 없대요, 요즘. 그래서 신부 이제 결혼해야 된다. 천주교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선임들도 여기 옆집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다 장가가고 하잖아요. 정말로 선임은 이거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속세를 떠나고 살아야 되는데 다 기어 내려오잖아요. 이제 불교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이게 가짜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기독교가 번성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면 마귀 사탄은 계속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 전파하는데 우리끼리 싸워서 힘 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가 돼야지, 가정에서 싸우면 어떻게 세상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어릴 때 우리 동생들하고 싸우고 있으면 너희들끼리 화목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아이들도 네 동생들 무시하지 않는다. 그 말을 늘 했어요. 제가 동생들을 많이 때렸거든요. 형이 때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네 동생 누가 보호해 주겠냐. 형이 보호해 줘야지.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형이 보호해 줘야지 다른 형제들이 그 동생들을 챙기겠어요? 우리끼리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막 억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여기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이제 세력이 많아지면 우리가 일본하고 무슨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을 그렇게 굽실 끓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주 국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우리가 힘이 써지기를 원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주변에. 우리가 북한하고 하나 돼가지고 힘이 있으면 그냥 중국도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를 못하고, 미국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일본은 더더욱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해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한이 통일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정말로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야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빨리 안 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애굽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놀아나면 우리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전하게 못하게 했잖아요. 저들의 지혜가, 저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까, 이것만 연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다 사회주의 정책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더 이상 교회가 힘이 있으면 정치하는데 얼마나 불편한 세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분별하고 더 열심히.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세력이, 또 어떤 종교 세력이, 어떤 집단이 확 세력이 강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핍박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줄을 서야 자기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힘들게 하려고 감독자를 세우고 성을 쌓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중노동을 시키면 아이를 못 낳지 않겠느냐, 피곤한데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서 애를 놓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중노동을 시켰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중노동한 사람들이 더 건강한가 봐요. 여기 보면 얼마나 건강했는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낳는다고 얘기 듣고 소식 듣고 가보면 벌써 낳았습니다.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애를 너무 잘 놓는 거예요. 요즘 왜 애를 잘 못 놓는지 아세요?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밤마다 들어와가지고 애가 하나 나오고, 그냥 부엌에서 밥하다가 아이고 배 아파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번 하면 아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태에서 그냥 이게 애가 그냥 나올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애 그냥 생기면
항상 어떻게 될까 봐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배 갈라서 꺼내야 되지 그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얘가 노동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오늘 1장, 2장에 보면 보고 듣고 알고, 주제는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지 못하게 고난을 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찾으라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면 더 잘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제, 고난, 갈로 열고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 온다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1번 뭐라고 써놨어요? 중노동. 2번 산파를 통해 나마를 죽임라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랬죠. 이제 그 다음 2장에 가서 보면 나일강에 이제 모세를 버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고난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해석이 중요하다. 다 같이 고난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모든 것에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입니다. 죽을 꿈 꾸면 어떻게 된다고? 오래 산다고 그러죠. 오래 산다고. 초상 치러서 슬픈데 그 초상 치는 꾸고 나면 아주 좋은 일이 있대요. 할렐루야. 해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해몽이. 우리가 고난이 오면 고난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좋은 길이 열림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 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 고난과 불평을 그치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고난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출애굽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구원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